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사명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워주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다가 제32대 전국 장로대회를 맞이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저희들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김영실 교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말씀의 은혜와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며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회 부회장이신 신기성이 나눔을 갖고 성경 봉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김영기 교수님 나오실 때에 살롬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장로님들 이 아름다운 아침에 뵈니까 제가 가슴이 뛰네요. 이걸로 이 마이크로 할 수 있겠죠? 장로님,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빠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저희가 실수한 게 또 있어요. 그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들도 그런 걸 배우지 못했고요. 우리들도 배운 게 돈 버는 방법 배웠고 영어를 잘하는 방법 배웠고 수학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건 배웠는데 훌륭한 아빠가 되는 그런 기술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엄마가 되는 그런 기술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무지 많이 벌었는데 실수를 했죠. 우리 자녀들을 더 행복하게 키웠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행복한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이만큼 섰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랑 같이 이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아멘? 네, 장로님들 준비되셨죠? 그럼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웃는 아빠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아빠들이 너무 많이 웃어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장로님들이 이게 리듬 감각이 없네.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 한 분만 지금 박수를 치셨어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이면 너무 좋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장로님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울증 같은 거 있었나요? 조울증 이런 거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또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 뭐 아이들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아빠들이 이렇게 죽도록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왔는데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려있고 막 생명을 끊고 막 이상한 일, 막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유대인들, 여러분 제일 많이 웃는 아빠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면은 우리나라가 벌써 다 제패했어야지 돼요. 전 세계를. 일본도 쥐고 흔들고 중국도 쥐고 흔들어야지 돼요.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멘. 예. 왜냐하면 그 작은 유대인들의 숫자가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의 반이 미국에 흩어져 살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유학생활 하면서 유대인들이랑 22년을 같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가 자라나면서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저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낮에는 좋은 음식점 가면 다 엄마들이야. 다 엄마들. 밤에는 음식점 가면 다 아빠들이야. 다 아빠들.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요 그런 광경은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지만 아무튼 근데 유대인들의 아빠들은 너무 잘 웃으세요. 근데 우리 아빠들은, 제가 아빠들한테 강의를 하러 오면 아빠들은 정말 안 웃으세요. 특히나 공무원 아빠들은 웃음이 없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정에도 웃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번 폭소를 터뜨리셔야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들 보시고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하하하 웃어주세요. 시작.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 그쵸?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86살이신데 상동교회, 남대문 옆에 상동교회 120년 된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거기 마리아 여전도회가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는 여전도회인데 연령이 80살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마리아 회를 문을 열어보면 우리 엄마가 86인데 제일 어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세댁이야 세댁. 근데 거기 100살이 넘어가는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100살이 넘어가는 할머니들이 거기 여전도에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예쁘신 그 할머니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고 한정수 딸이 왔어. 아이고 잘 왔네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막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누가 어디 취직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그 할머니가요 병도 없이 100살을 사세요. 근데 지난번에 조금 제가 놀란 건 나는 시력, 천국 가기 시력 이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난 천국 가기 시력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다 천국 가실 거죠? 그러면은 다 박수를 치시면서 대장 박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짜로 웃으시면 안 되고 진짜로 웃으셔야지 돼요. 어디 가서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 보고 웃으시고 딸 보고 웃으시고 아내를 보고 이렇게 웃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행복하셔야지 돼요. 여기 만지세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최고 장로님이지. 만지세요. 남자분들은 잘 말을 안 들으세요. 빨리 만지세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시작. 나는 너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무, 우리 진짜 행복하죠 장로님들, 그렇죠? 우리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예? 너무 비참해. 너무 슬퍼.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너무 슬펐죠? 히스토리가 영어로 역사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스토리의 약자가 히스토리가 됐어요. 역사가 됐어요. 그럼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역사. 왜냐면은 서기 1년이 기원 1년이 뭐로 기준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예, 장로님들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서기 1년이 지금이 서기 13년이잖아요. 서기 1년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BC라는 말이 뭐예요? BC?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란 말은 뭐예요? AD? 이거는 라틴 말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 201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서기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서기 33년, 물론 이때도 유대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라는 이방인 앞에 가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여자들이, 남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빠들이, 노소가 와갖고 소리를, 빌라도 법정에서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너무 잘못했죠. 그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저히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모른다. 그럴 때 막 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죠, 물에다가. 나는 이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럴 때 아버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기억하세요? 그 피를 뭐래요?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려라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려요. 아버지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랍비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랍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왜?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잔이랑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시니라.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너의 가슴 속이 천국이 아니고, 너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너가 속한 직장과 학교가 천국이 아니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들이 자기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집에만 들어오면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유머라는 게 내가 말해서 즐겁고 상대편이 들어서 즐거운 게 유머예요. 나는 말을 해서 기뻐. 내 아내를 내가 구박을 했어. 사람들, 우리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 미련 곰상하고 나는 웃었어. 시댁 식구들도 같이 웃었어. 근데 내 아내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 그걸 붙들고 울어. 우울증에 걸려.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유머가 아니에요. 유머란 나의 상대편도 즐겁게 하는 게 유머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또 다른 말이지만, 유대인들의 유머는요 우리의 유머랑 너무 달라요. 요즘 개콘이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성향이 좀 달라져서 막 무용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웃기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개콘 너무 그런 건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것들이 그게 정말 개그인데, 우리는 좀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이상한 옷 입고 여자 남장 막 하고 와갖고 사람을 억지로 웃기는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유머를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쓰는 유머예요. 유대인들 그 노예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독일 군병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으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친구는 영주권이 있었고 한 친구는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다가오는 거예요, 독일 경찰이. 그럴 때 한 사람은 도망을 가야지 돼. 누가 도망을 갈 것 같아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도망을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영주권 있는 친구가 영주권 없는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도망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영주권을 쥔 친구가 도망을 죽도록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누굴 쫓아와요? 도망가는 사람 서라! 쫓아가. 그러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보니까 영주권이 있잖아요. 그냥 경찰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 너는 영주권이 있는 놈이 왜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이 도망간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경찰 선생님, 제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고 뛰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내가 너한테 서라 그러면 서야지 왜 도망을 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의사 선생님이 이 경찰 아저씨한테도 약을 주고 같이 뛰라는 줄 알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를 써요. 그래서 아빠들이 항상 웃으니까 엄마들도 웃죠. 아내들이 당연히 웃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내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아내라는 말 뜻이
집안에 있는 햇님이에요. 햇님. 집안에 있는 햇님. 안 해,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햇님을 그릴 때는 항상 방글방글 웃는 햇님을 그려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아내의 역할이 남편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남편이 웃어주질 않으면, 남편이 이렇게 쓸데없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려라,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집안이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빠 역할인지도 몰라. 맨날 화만 내고 돈만 벌어오는 게 아빠인 줄을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로 안 그러셨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 역사를 제가 풀어드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또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터넷 다 뒤지시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21개국 나라는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노예를 끌려가기 싫어갖고 금은 보화를 입에다 삼키고 도망간 유대인들은 뭐 배가 갈라갖고 죽고 뭐 비참한 거 말로 할 수가 없는데 99개국 나라로 흩어져요.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20개국 나라로 흩어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유대인들처럼은 못해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 저도 유대인들처럼 못 살아요. 왜냐고요? 제가 자라날 때 뱃속서부터 유대인들처럼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뼈가 자라나면서, 키가 자라나면서 그게 몸속에, 뼛속에 박혔어야지 돼요. 근데 저도 유대인들이랑 살면서 배웠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실천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남은 여생은 그냥 세월을 허송하시면 안 돼요.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 자식들이 다 컸다 그러면 손주들을 볼 테고 증손주들을 보실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시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저와 같이 정말 엄청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 산을 내려가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시계를 안 갖고 올라왔어요. 아무튼 제가 할 테니까요, 만약에 시간 넘어가면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아버지들이 와서 쓸데없이 한마디를 한 거가 여러분 나라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을 노예로 살면서 1948년 우리가 독립할 때, 대한독립 만세할 때, 우리가 정부가 수립됐을 때 유대인들도 같이 독립을 해요. 그런데 이동안 우리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는지. 유대인들의 물건을 훔쳐오는 건 도둑질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건 살인죄에 안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까지 다 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살다가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독립한 지 겨우 60년 만에 최고가 됐어요. 성경도 우리보다 더 조그만 성경을 갖고 있는데 최고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을 다 쥐고 흔들어요. 그 작은 숫자가. 서울 인구의 반이 미국에 흩어져 사는데 제일 훌륭한 교수들, 노벨상 받는 사람들, 은행가들, 은행장들, 보험회사 사장들, 백화점 사장들, 석유 사장들, 거기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놀랍죠? 농수산물 사장들까지. 또 보석상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변호사, 제일 비싼 변호사, 의사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줄리아드 음대, 프린스턴 대학 99%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IQ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IQ가요 유대인들보다 높아요. 교육열, 돈 쏟아붓는 거 유대인들이랑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유대인들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요 거의요 막 18시간, 20시간을 막 노예를 끌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쵸? 북한에서 돈 막 갖다 주고 하나 받았다고 있긴 했지만 그거는 카운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 서울대학교가 한 50등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교가 100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노벨상의 그 70%, 80% 의학, 물리, 과학상을 유대인들이 다 쓸고 갈까? 그 작은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땅덩어리도 경기도, 서울
요거 서울하고 여기 강원도 합한 요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짧은 세월에 최고의 민족이 됐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는 우리 같이 행복한 유머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셨죠?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우리 바깥에 놀고 계시는 장로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바깥에 놀고 계신 장로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앞줄에 계신 장로님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 최고 장로님들인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가서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우리 교회 최고 장로로 만들어라. 왜냐면요, 하나님이요, 제가 졸업한 클레먼트는 여성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서 어느 교수님은 하나님은 여자다 막 이러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여잔가 남잔가 막 성경을 뒤져봤더니 하나님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으시죠? 빨리 만지세요.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해. 장로님도 빨리 만져.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쵸? 봤더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자들은 가물에 콩나듯 뭐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러지만 다 남자를 쓰셨지 여자들은 별로 뭐 기생 라하 뭐 에스더 공주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양념으로 쓰셨지 거의가 다 남자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선다면 100%의 아빠들을 제가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아빠들은 30%예요. 그럼 우리는 그 30%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민족의 30%지만 그 중에 10%,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만이라도 정말 저랑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남은 여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그래서 저는요, 중국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중국에 얼마나 시련을 당했어요.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책에 보시면은요, 어떤 거 뭐 나라를 빼앗기면 금은보화 바치고 여자 갖다 바치고 이건 기본이었잖아요. 어느 것까지 요구를 했냐면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 꼬추를 잘라갖고 그 꼬추를 몇 가마니 말려서 갖다 바쳐라, 이런 것까지 조문 들어온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것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요즘 우리나라 쳐들어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난 60년 동안? 없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장로님들. 일본이 우리를 60년 동안 더 지배를 했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찬성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요. 빨리 만지세요. 너무 행복해. 하나님 감사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중국이 우리를 5,000년 동안을 지배를 거의 5,000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의 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지난 60년 동안도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둘째 아이는 못 나요. 낙태해야지 돼요. 인구가 너무 많다고. 중국 사람들요, 아직도 가보세요. 여러분, 신호등도 없어요. 길거리에 큰 대로에. 아시죠? 빨리 만지세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제가요, 중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작곡가시였는데 그분이 저기서 걸어 들어오면요, 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미국 애들이 다 코 막고 샤워를 안 해. 도대체 그 유명한 교수님, 빨리 만져. 너무 감사해요. 중국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너무. 일본 저 지진 나고 저런 나라에 여러분 우리 안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갖고 부산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를 여태까지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밥도 못 먹고 삐삐 말라갖고 키가 요만하잖아요, 다 북한 아이들. 그쵸? 빨리 만지세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쵸? 유대인들이 봤더니요, 무조건 감사하더라고요. 무조건 감사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24시간 모시고 다녀요. 잠잘 때는 꿈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모시고 다니냐면 이런 모자를 써요. 그래서 장로님들 국제선을 타시거나 뉴욕이나 뭐 비버리 힐즈 그런 데 가시면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화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이걸 갖다 키파라 그러고요, 이런 조끼를 입어요. 하얀 조끼를 양복 속에다 남자들만 입어요. 여자들은 안 입어요. 여기에 613개의 술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오경에서 뽑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보면 10개로 쪼개면 10개로 나누면 10계명이에요. 그거를 2개로 나누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옆으로는 이웃과의 사랑, 이거 두 개예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으면서 이 율법을 몸에다 지니고 이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모시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전쟁터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살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그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랬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맨날 끌려다니고 언제 죽을 줄도 몰라요. 누가 쳐들어온다면 맨날 도망가야지 되고 산꼭대기로 도망가야지 되고 땅굴 파고 살아야지 되고, 성전을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몇 주짜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드린 교환에 보면은 우리 집은 행복한 천국입니다라고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제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걸 이렇게 줄이셔갖고 한 줄로 두 번째 페이지 열으시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써 있는데, 몇 주짜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 가정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걸 쓴 거예요. 그래갖고 대문에다 붙여놨어요. 아침에 아빠가 나갈 때 거기다 키스하고 나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전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 내려 주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아빠가 나가요. 그럼 아이들이 다 따라서 거기다 키스하면서 다 학교를 가요. 그럼 여기다 키파가 여기 씌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더니 친구 머리 위에도 키파가 씌어져 있고 선생님 머리 위에도 키파가 씌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에게 왕따를 시키냐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묵상과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쁜 말을 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험한 말, 제가 얼마 전에 경찰 간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고민을 교수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입만 열면 욕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니까 얼마나 험하시겠어요, 말이. 그래서 아마 그게 엄마 아빠한테서 배운 걸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절대로 욕을 안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죄송해요, 그런데 그 새끼가요 막 이래요. 그 놈이요 막.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듣다가 서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를 풀이를 해드리겠다고. 그 새끼라는 말은 너무나 나쁜 말이다. 새끼? 병아리 새끼? 강아지 새끼? 우리 할머니도 저만 보면 아이고 우리 새끼 왔니 우리 새끼 왔니. 이건 너무나 예쁜 새끼인데 그 새끼라는 말은 그놈의 새끼의 준말인데 얘가 내 새끼지 왜 그놈의 새끼냐. 이거 엄청난 욕이잖아요.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고 아들에게도 그렇고. 그렇지요 장로님. 그 작은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 나쁜 말을.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입에 배갖고 이분이요 제 앞에서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아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다니죠. 입만 열면 왕따를 시키죠, 친구들을. 왜? 엄마한테서 배웠거든요. 아빠한테서 배웠거든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평생 들은 말이 그 말이야. 그런 말 하셨어, 안 하셨어? 우리 장님도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런 말을 하시면, 그런 말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쓸데없이 아버지가 한마디 한 것 같고 2000년을 나라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말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우리 가정이 지옥이라면 우리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그렇죠? 물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실 예수라는 말을 부르면은요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다 사자밥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랑 지금 예수 우리가 부르는 거랑요 너무나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서운 말씀이요 너무나 많아요. 너희들이 지은 죄를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을 봤더니요, 하나님은 보응하는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뭐죠? 왜 유대인들이 지혜가 많아서, 지혜가 많아야 지식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왜 자살을 해요? 1등한 애들이 왜 죽어요?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지식이 없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1등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주위에서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쁜 여자가 왜
죽어요? 최진실 씨 같은 사람? 돈도 많고 이혼한 것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다시 이제 태아 교육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10개월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 그 3년 동안 엄마가 웃지를 않고 햇님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인상 찡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어머니가요 여기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다니셨대요 평생을. 그래서 노무현 각하도 여기가 인상이 여기 찌그러,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뭔 얘기하다 그랬죠? 지혜.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경외의 뜻을 몰라요. 경외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경외를 영어로 봤더니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fear이래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어.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랍비들이 강연할 때는 앉아있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요, 회중 기도할 때 다 서서 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몸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빠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여자들 못 들어가요.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요, 이 1시간 우리가 온 몸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쁜 여자가 옆에 와서 향수 냄새가 나고 로션 냄새가 나면 고개가 글로 간대. 그래서 정성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자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유대인들은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여자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족보에 못 올라가요. 아빠는 유대인 아무리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엄마에 의해서 자녀들이 우지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엄마들이 별로 많이 안 오셨지만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 엄마가 키워서 훌륭하게 된 인물들, 세계적인 인물들 누가 있어요? 홀 어머니가 키워서 훌륭하게 된 인물들, 성 어거스틴, 또 맹자, 또 한석봉, 또 오바마 대통령 할머니가 키우셨죠. 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어머니가 홀로 키우셨죠. 또 많죠. 아브라함 링컨. 그런 훌륭한 사람들 다 홀 어머니가 키워도 훌륭하게 됐어요. 그런데 홀 아버지가 키워서 훌륭하게 된 인물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요?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내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없어도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날 때 보면은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거가 왜 높은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론 뭐 날씨가 더우니까 잘 벗고 다니고 이래서 이혼율도 높아지겠지만, 특별한 건 지진이 잘 나요. 지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13년을 있었는데 큰 지진이 3번이 왔어요. 8.0 지진. 피할 수가 없어요. 8.0이 오면 3초면 앞에 와요.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우르릉 쾅쾅쾅. 그럼 내 앞에 지진이 오면은요, 흔들려 갖고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냥 무너져 내리면 그냥 깔려야지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원래 집들을 잘 짓기 때문에 밑에다 바퀴를 단대요. 그래서 같이 땅하고 흔들려요. 그게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땅이. 집들이. 그런데 왜 이혼을 하냐면, 지진이 나면은요 남편들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장로님들은 안 도망갈 것 같죠? 제 남편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저 인간이랑 뭐하러 살아. 나를 놓고 우리 애기 둘을 놓고 도망갈 가버렸어. 뭐하러 살아. 안 살고 말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스잔성 여러분 지진 몇 번 났잖아요. 이혼율이요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왜? 남편들이 지진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일본에서도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남편들이 다 도망갔어요, 혼자서. 그래서 보면은 흙더미를 열고 보면은 아빠가 아기 끌어안고 죽어있는 장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죠? 다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죽어있지 아빠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남자들한테만 씌워요. 여자들은 이거를 씌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거의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이거를 씌워놓지 않으면 예쁜 여자 어디 있나 눈이 막 돌아간대.
지하철에서 보면은 예쁜 여자가 그냥 다 벗고 지나가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눈이 다 따라가 이렇게. 근데 그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쁜 여자가 막 옷 막 이렇게 막 노출을 심하게 하고 가면 제 눈도 따라가요. 가슴을 이만큼 보여주면 너무 궁금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다 엄마 품에서 태어났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다 엄마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그 풍만한 몸을 볼 때는 눈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한테는 제가, 남편들이 그런다고 화내지 말아라, 본능이다,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못 배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른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배우고 결혼했어야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내는데, 갯불 수학만 배우다가 돈만 벌다가 뭐 폐물만 따지다가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 막 핥히고 뜯고 막 이러면서 자식들 그냥 엉망으로 키우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막 이런 나라로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전파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PPT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여드릴, 두려워 떠는 장면을.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지혜가 충만한 민족이 돼갖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지식도 나오고, 지식이 따라 나오니까 돈이 나오고, 명예가 따라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정에 놀러 오면 우리 장로님들 텔레비전 보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텔레비전 끄셔야지 되고요, 성경을 피셔서 하다못해 10계명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나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식구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를 주도를 하셔야지 되는데, 장로님들 물론 하시겠죠. 우리 손주들 이쁘다고 돈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과 우리가, 선진국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미개한 나라일수록 어린 아이들에게 현찰을 줘요. 그러면 부정부패가요 끊이질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마다 다 경찰서 끌려가는 거 여러분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요 놀려요. 너희 나라 대통령들은 어떻게 다 내려오면 다 검찰 앞으로 끌려가느냐, 참 이상한 나라, strange country Korea.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뭐냐면, 신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국에 가면 거기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학가에 책방은 하나인데 술집은 수천 개고, 러브 모텔이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에 가면 그 러브 모텔이 수천 개다, 이게요 신문에 났어요. 유대 친구가 오래 갖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이게 맞냐고. 나도 잘 모르는데 나는 러브 모텔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러브 모텔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들의 그 노고, 평생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교육시키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지만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았어야지 돼요. 제가 그때는 미국에서 뉴스를 들었더니, 그때 돌아가신 분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주에 오셔서 라디오 사장님을 하셨어요. 라디오 방송국 사장님. 그분이 그때 막 피를 토하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미쳐나간다, 지금 러브 모텔이라는 걸 짓고 있다, 술집을 만들고 기생집을 만들어 놓으면 세금을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열면 세금을 안 받았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전두환 대통령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보응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민족을 막 멸살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신약의 하나님도 보응을 하실까요? 신약의 하나님이 보응을 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대답 좀 해보세요. 안 해요? 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신약의 하나님도 무서워요. 떨어야지 돼. 우리 떨어야지 돼. 전두환 대통령, 저는요 지금 보응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미국을 망쳐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도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때 국회에서 뭐를 빼셨냐면, 미술, 음악, 기도 시간, 성경 말씀을 뺐어요. 예산 적자, 종교의 자유,
freedom, 자유의 country, 자유의 나라, 미국, America, United King, 뭐죠? State of United, 영어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아메리카는 자유의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기독교만 종교냐? 모헤메트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을 뺐어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음악 시간을 뺐어요. EQ 교육을 다 죽여놨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갔더니 나라가 멸망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동성연애까지 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정말 귀족 케네디 일가가, 그쵸? 귀족 케네디 일가가 비운의 트래지디, 비극적인 케네디 일가로 변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쵸? 정신병 걸리고 자살하고 그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비참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그쵸? 보세요. 신약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여러분 공짜로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아요? 돈 다 탕진하고 그냥 공짜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니에요. 보응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주염 열매 주워 먹으면서 똥냄새 맡으면서 보응을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또 있어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보응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간음은 두 사람이 하는데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그쵸? 그 여자만 옷이나 입혀갖고 왔겠어요? 그냥 빨개 바꿔갖고 끌고 왔겠죠. 머리채 쥐고 남자들이 서너 명의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옆방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동네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까지 그 여자를 끌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보도록 끌고 갔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또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이었던 여인도 저는 보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숨어서 살던 여인이에요. 누가 나를 볼까봐. 그래서 그 뜨거운 날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 시간에 나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도 틀림없이 혼자 고뇌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응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우평 강도. 그냥 공짜로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낙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강도짓을 했잖아요, 그쵸?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자기의 죄의 대가를 다 받고 천국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들어갔다고 저는 믿어요. 장로님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케네디 일가가 멸망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요, 아빠들이 잘못 살았을 때에 그 자녀들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가르쳐요. 아버지란 말이요, 너무 저는 우리나라 말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쵸?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하나님은 God the Father이고요, 우리의 아버지들은요 그냥 Father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아버지 입에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무타 드러나라 했더니 무시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듯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줄줄이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쓸데없이 자녀들에게 저주의 욕을 한다면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은요, 교수님 칭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사실은 제가 음악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5분 전 알려주세요.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성악을 전공하고 왔는데 뭐 무대에 쓸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무대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나 하이거 박사님이시라고 그분한테 어린아이들에 대한 음악 수업을 좀 배워갖고 왔는데, 그때 제가 잠깐 2주일 동안 배웠을 때 놀라웠어요. 음악이 이렇게 아이들의 성품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총신대에서 제가 세븐큐 뮤직이라고 갓난아기들을 위한 음악 수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 1살, 2살 말도 아직 안 터진 아기들이 엄마랑 와요, 저한테. 근데 이 아기들이요,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 정말 예쁘게 잘 클 아기, 어떤 아기는 엄마를 때리고
꼬집고 물고 막 선생님 머리끝 행기 저 뜯고 이런 아기는 그대로 자라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기들이 아직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나타날까라고 봤더니 뱃속에서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그 순간서부터 아기 세포가 매 초마다, 매 1초마다 160만 개씩 분열을 해요. 아기 세포가 160만 개씩 매 초마다. 뇌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맞아요? 틀려요? 뇌가 만들어질 때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웃고 아빠가 웃고 이러면 우리 아기가 천재의 뇌를 갖고 태어나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아빠가 화를 내고 누가 널 보고 임신하라 그랬어, 그러고 아기를 막 저주하고 막 엄마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뇌세포가요 삐뚤어져 갖고 태어나요. 제가 이따 그 그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왔어요? 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기 머리에다 주신 그 뇌세포가요, 교세포가요 1000억 개예요. 몇 개요? 1000억 개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 숫자와 똑같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 모양의 이 공 모양을 우리 아기한테 만들어 주셔갖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기가 뇌 발달을 일으키는데 저렇게 발달을 해요. 저기 지금 첫 번째 그림은요 임신 중이에요. 지금 임신 중 몇 개월이에요? 첫 번째 그림 보이세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은요? 임신 중에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맛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아빠가 태교를 해주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잉태하는 방법부터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빠가 한 장 꺾고 와서 아기를 잉태했으면 그 친구는 술꾼이 될 확률이 8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문화가요 이렇게 막 술집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기들이 사춘기만 되면 다 술을 마셔요. 왜? 아빠 엄마가 술을 마시는 중에 아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장로님들이 아셔야만 어디를 가서든지 우선은 내 자식들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장로님들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태아교육이에요. 태아교육.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잉태를 하냐면 100일을 준비를 해요. 100일 동안요 성관계 안 해요. 아빠의 정자를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내랑 성관계를 하면서 정자가 쏟아져 나올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요. 성이라는 게 거룩할 성이거든요. 성생활은요 섹스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홀리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생활은요 거룩할 성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주신 거룩한 작품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안방에 계세요 안 계세요? 괘씸한 것들, 내가 줬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성을 나눠요.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노벨상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기쁨을 알게 하신 성기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서 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랑 씨가 밭이 다르죠. 그리고 아기가 딱 잉태하자마자 우리는요 숨기고 다니자. 요즘은 이게 또 나 임신했어요 뭐 하도 아기가 귀하니까.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다 엄마들이요 숨기고 다녔어요. 임신한 말 하지도 않았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I'm pregnant 막 자랑스럽게 하고 다녀요. Please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기 축복해 주세요 막 이래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걸요 수천 번을 쏟아놔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라, 행복하게 자라라. 이 소리를요 수만 번을 듣고 자라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못 들었죠. 왜?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런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못했어.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빨리 장로님들 서로 bless 해주세요. God bless you. 서로 칭찬해 주세요. God bless you. 대단해 칭찬해 주세요. 대단해. 왜냐면 우리가요 5억대 1로 태어나요. 몇 억대 1? 그러니까 정자가 한번 나올 때 5억 마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면은요 정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3억 마리 밑으로 내려가면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음란 사이트를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거룩한 입으로
장로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제 알아서 키워주신다 그랬냐고요.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너의 자녀들과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거기다 또 몇 주차에다 키스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식탁 옆에 하나는 의자가 비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예요. 식탁 앞에서는요, 아빠가요 축복의 언어만을 쏟아내요. 왜 너 늦게 들어왔어? 너 공부 성적이 그게 뭐야? 뭐 언제 취직할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빠의 역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식탁을 놓고 거기다 bless,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돼지로 만들지 않으려면, 밥통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밥만 먹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여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면서 아내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야, 그대는 나의 천사,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나의 자녀를 주신 당신을 찬송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유대 아빠들이 아내를 향해서. 아빠 노래가 끝나자마자 유대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어머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우리에게 음식도 주셨네요, 영광 받으소서, 이런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아내가 도망을 가겠냐고. 이쪽 다리 제가 좀 아파요. 어떤 아내가 도망을 가겠냐고요. 목숨을 걸고 독일군이 쳐들어와도 내 가정을 지키죠.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은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 교세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는 임신 7개월, 8개월, 9개월 탄생시 보여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6쪽 생후 11개월 어른의 뇌 보이세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어른이 된다고 뇌가 더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 구호를 바꿨어요. 태뇌 교육이 100살까지 간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아 때 3개월 후, 그 다음에 3세. 그래서 만 3세가 되기까지 아기들이 뇌 발달을 80%를 시켜야지 돼요. 평생 쓸 뇌에. 그래서 아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온 동네방네를 다 다녀야지 돼요. 다 망가뜨려보고 쏟아보고 깨트려보고 잘라보고 쑤셔보고, 그렇게 해야만 오감이 발달을 해서 우리 아기 뇌가 저렇게 발달해서 시냅스 현상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야단을 치면서 다니니까 우리가 창조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하버드를 졸업하더라도 다 한인타운에 모여서 한인들을 상대로만 장사를 하지, 나라와 민족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물들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아까 그 뇌세포를 잘라갖고 크게 확대를 했더니 극단적으로 저렇게 2가지가 나와요. 저거는 인펜트, 갓난 아기의 뇌줄기예요. 왼쪽의 뇌줄기는 축복의 언어를 많이 듣고 자라난 아기, 오른쪽은 엄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난 아기의 뇌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그 교환에다 썼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엉겅퀴 나는 땅을 갈면서 아담이 하와를 괴롭혔을까 안 괴롭혔을까? 대답해 보세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지 라고 아내를 괴롭히는 그 와중에 가인이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런 자식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런 자식들은 동생을 어떻게 사랑해요?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많은 범죄자들의 뇌가 저렇게 생겼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편에 봤더니요, 악인의 정의가 나오는데 악인은 모태로부터 비틀어졌으며,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비틀어졌으며, 에스트레인, 멀어졌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악인의 정의는 엄마 모태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나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요, 태아교육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태아교육을 이번에 열어요. 9월 9일서부터 수업을 하는데, 오늘이 수강 마지막 날인데 첫 번째 강의라서 10명이 수강이 안 되면 폐강이야, 폐강. 근데 7명 등록했대요. 장로님들 빨리 문자 보내서 빨리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서 등록하라고. 10명이 3명이 더 와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후원자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 폐강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리 부모교육을 유대인들은요 갓난 아기서부터 엄마 아빠 교육을 시켜요.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 기도문이 있는데요, 딸이 3살이 되면
방 안으로 데려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요. 딸아, 이제 너는 곧 숙녀가 될 텐데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왜? 내 몸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잘 감싸고 다녀야지 돼요. 이제부터는 네 몸이 숙녀가 되기 때문에 알몸을 아빠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오빠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아저씨도 내 몸을 만지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짧게 입고 다니면 돼지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돼지로 봐요, 여러분. 너희 딸들 옷 입고 다니는 것 좀 봐라. 엉덩이 다 나오고 가슴 다 나오고. 돼지랑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자식들한테 밥만 주지 않았느냐? 밥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였어야지. 율법을 같이 먹였어요. 율법을 매달고 다니게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그런 말만 자식들한테 쏟아내지 않았을까? 저도 제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아빠들 교육도 당연히 시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첫 성경험을 정통파 보수파 유대인들은 결혼식 날 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요. 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 만들어내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주위에서 보시면 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생활을 난잡하게 청년기 시절을 했었으면 행복한 가정생활 못해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아, 너 몸속에 들어있는 그 아기 씨는 거룩한 아기 씨인데 너가 음란 사이트를 보고 함부로 성생활을 하면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다라고 장로님들이 가르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그 과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왜 몸을 함부로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되는지, 왜 성관계를 미리 결혼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내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세상 떠나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동성연애 다 만들어지고, 그럼 이 나라가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거냐고요. 그쵸? 돈만 많이 벌어갖고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냐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청소년기에 엄마 아빠 될 준비를 미리 시켜야지. 수학만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쳐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청년기, 결혼하기 전후에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엄마의 역할이 무엇이냐, 엄마의 역할, 이 거룩한 두 손으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를 때리면서 키울 것이냐, 이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아기한테 방글방글 웃어주면서, 이 거룩한 손은 하나님의 손보다 더욱 거룩한 손인데 우리 아기 앞에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거룩하셔도 우리 아기 앞에서 웃질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밥 먹이시지 않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우리 엄마의 두 손으로, 우리 아빠의 역할은 돈만 벌어오는 역할이 아니다. 이거 미리 가르쳐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저 뇌 사진을 알려주면서, 뇌 발달 알려주면서 어떻게 아기를 가르쳐야 할지 그것도 알려줘야지 되잖아요. 이거 2대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 그래서 100명은 모여야지 우리나라가 바뀌겠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나요? 제 시간이? 10분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보여주셨냐면요, 미혼모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안 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데, 예수님의 말씀에 봤더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명령하셨고, 또 명령하신 게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명령한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셨는데, 전쟁이 안 났는데 고아가 어디 있고 과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현충원을 저희 할아버지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할머니들이랑. 그 현충원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묘비가 있는데요, 제가 아기 때 우리 엄마 손을 잡고 갈 때는 그 묘비를 끌어안고 막 엄마들이 통곡을 했어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엄마들이 내 아들아, 우리 남편아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현충원 가보세요.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과부가 없고 고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과부와 고아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냐면 미혼모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미혼모가 낳은 자식들을 다 입양을 보내,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노무현 각하한테 편지를 썼어요. 각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아기들을 이렇게 수출을 하십니까? 아기들을 데리러 오면은요, 하나 입양을 하러 가면은요, 돈을요 수백만 원을 우리나라한테 주고 가요. 그거 미혼모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도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리나라 아기들을 다 데려가잖아요. 너무나 좋은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만난 그 입양된 아이들은요, 동양 아이들은요, 거의가 다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중국 아이가 없어요. 일본 아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한국 아이, 다 코리안, 다 코리안들이에요. 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혼모 사역터회를 갔어요. 가서 미혼모들을 보면요, 중학생, 지난번에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도 있어요. 배가 불러갖고, 거기는 3개월밖에 못 와 있어요. 배가 불러갖고 다 이러고 와 있어요. 그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아이들이 얼굴들이 다 새카매졌어. 왜? 성생활을 할 때는 오빠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더니 임신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거. 임신됐는지. 6개월이 돼갖고 뱃속에서 막 움직이니까 그때 병원 갔더니 늦은 거예요. 유산 안 시켜줘요. 엄마한테 뺨 맞고 아빠한테 뺨 맞고 다리 몽둥이 부러져갖고 거기 와 있어요. 남자친구는 뭐하니?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장로님.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오빠가요, 제가요, 오빠 나 임신했어 라고 전화했더니요, 이 바보 멍충이, 이 못된 년아, 그보다 더 나쁜 욕하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S자막, 누가 널 보고 임신하라 그랬어. 다른 여자애들은 잘만 피하는데 전화번호부터 바꿔버린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책임감 없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놓지 않았어요? 우리 다 회개해야지 돼요. 외국 아이들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2층에 살던 크리스틴이 임신했는데 고3이었는데 와요. 같이 와갖고, 어머니 제가 우리 크리스틴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더라고요. 직업군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내요. 그래서 해마다 올 때마다 아기를 키워가 나갔고 3명 아이를 키우는 걸 봤는데, 고3짜리 엄마가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왜냐면 고3이 돼갖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Mommy, I'm pregnant. 나 임신했어요, 엄마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우리나라 귀싸대기부터 올리는데, 그 어머니가 딸아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한번 앉아봐, 너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가요, 거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요. 영어만 잘한다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각하, 영어만 잘한다고 이 나라가 대통령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요, 영어 우리보다 더 잘해요. 필리핀 사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입양된 아이들이요, 반은 잘 살아요. 반은 잘 커요. 반은요, 50% 아이들은 다 교도소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다 삐뚤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아무리 예쁘게 키워도 애들이 삐뚤어 나가요.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얼굴이 안 보인대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한대요. 물론 양부모님이 너는 한국에서 데려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다가 어느 날 봤더니 얼굴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을 봤더니 저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어. 아이들이요, 왕창 삐뚤어 나가요. 그때 양부모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끌어안으면 제대로 돌아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술집에 가 있든지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 아이들요, 한국에 와요. 돈 벌어갖고 우리 엄마를 찾겠다고. 엄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제가 다니는 한남동 미국 교회도요, 우리나라에 엄마를 찾아서 온 선생님들이 몇 명 있어요. 영어 선생님들, 한국 아이들이죠. 한국말 못해요. 6년 동안 영어 선생님 하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데 엄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없어요. 꽁꽁 숨어라. 서류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 돼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시급한 건 그 버림받은 아이들. 이제는요, 민족수가 모자라서 입양 안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보육원으로 보내. 보육. 차라리 입양이라도 보내면 50% 아이들은 사는데, 보육원으로 가면요 90%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보육원의 실태를. 그래서 장로님들 저랑 같은 그런 꿈을 꾸신다면, 제가 꾸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이쪽에는 센터를 만들어 갖고 노인들이, 어른들이 오셔서 정말 신앙 있는 어른들이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이쪽의 센터에는 미혼모들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문란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미혼모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 아이들 뺨만 때리지 말고 데려다가 엄마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이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뇌세포가 저렇게 자라난단다. 나머지 3개월 동안만이라도 네 아기를 축복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한번 배워봐라. 그러면서 음악으로 아이를 치료하면서, 그 아이가 여러분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가갖고 남자한테 몸을 주는 거죠.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무나 매달려갖고 임신하는 거잖아요. 거의가 그렇거든요.
그 아이한테 사랑을 주면서 용서를 받게 하면서 그 아이를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학교를 보내야죠. 학교를 가서 공부하라. 내가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네 아기를 예쁘게 키워줄게. 주말마다 와서 젖을 물려라.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제가 외치고 다녔던 이야기였어요.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총신대학에서도. 근데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거를 막 못하게 저를 막 묶어놓기도 했었어요. 장로님들 들으셨으니까 오늘서부터 기도 제목 제가 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중국 사람들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 그 작은 숫자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흔드는데, 정치를 다 쥐고 흔들면서 미국 대통령 유대인들이 뽑아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바마한테 가서 너 흑인이지만 우리가 너를 뽑아줄 거야.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또 누구죠? 클린턴 대통령 뽑아줄 테니까 너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다 듣는다 그러죠. 부시 대통령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랍비 모셔다 놓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쵸? 랍비 말을 들어야지만 되니까 전쟁해? 그랬더니 나가서 전쟁하는 거고,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랍비들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말을 안 들었더니 루인스키를 시켜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그것도 다 유대인들이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죽도록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까지 모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마지막 쓰실 우리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축복의 언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닦으실 때마다 하나님 내 입에서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이를 닦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내들 축복하시고, 우리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신 게 있다면 무릎 꿇고 빌으세요. 그 외에는 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몰라서 함부로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대인이 죽어가는 사진인데요, 히틀러가 600만을 한꺼번에 학살하는 장면 중에 나와요. 밑에는 쭉 그거 맞죠? 그거 그 전에, 그거는 전쟁하면서도 입은 거고, 그 앞에 그거요. 네, 저기 시체들이 놓여 있어요. 보이세요? 시체들이? 근데 저 할아버지도 죽어야 되는데 독일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로 죽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목숨처럼 피난 시절에도 끌고 다녔던 그 보따리를 풀렀는데, 그 보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저 옷을요 비행기 안에서도 입어요. 국제선 타면요 열몇 시간 날아가면은요 기도 시간 돌아오면 저 옷을 꺼내 입어요. 그리고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비행기 안에 200~300명이 탔는데 당신들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앉아서 가만히 하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데 너희들은 동물들인데, 이방인들인데 너희들을 왜 우리가 케어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어가면서 저 옷을 꺼내 입고요,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하게 우리를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억울하다고 막 하나님은 원망할 만도 한데,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는요 저 사진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앞에는 더 있는데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두 손 두 팔 다 들고 내가 졌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이렇게 죽여놨는데,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경외하니 너희가 다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두려워하는 방법을 오늘서부터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원 넣어주세요. 제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장로님들 노래하면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기도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정말 남은 생에는 훌륭한 아빠,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하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교환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기를 모욕시키면서 그 기도문을 장로님들 쓰세요. 장로님들 모욕하면서 쓰시고 말대로 돼요. 아빠 엄마의 말대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귀한 말씀에 관한 책이 밖에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건당 5,000원이니까 생각 보시고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실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마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